뭐 연애 없이 뭐 결혼한 경우들은 거의 없죠. 연애할 때 보면은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분주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고 의미 있고 유익한 만남이 될까 계획하고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한테 이제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그 한강에 있는 그 뭐 레스토랑에 직접 답사까지 가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연애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러다가 이 사랑이 불타오르고 와, 이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유지하고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을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줄기차게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체로 요즘에 우리 자매들은 결혼식이 딱 잡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다이어트부터 하더라고요. 뭔가 평생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결혼식인데 평생 동안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아주 이쁘게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살 빼는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막 분주하게 계획하고 결혼식을 은혜스럽게 잘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이후를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결혼식 이후에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혼식 이후에 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건지, 결혼식 이후에 또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결혼식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건지, 이런 얘기들은 별로 나눈 적이 없다 보니까 계획 없는 결혼 생활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게 없는 점 때문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껴서 너무 이렇게 끌려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내게 없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이제 너무 싫어지고 이제 꺼리끼게 되고 이제 다투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이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과 정력에 의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결혼 생활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이제 결혼 어떤 모습이죠. 세상은 정말 이제 기준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이제 변질된 어떤 결혼관들, 그리고 두려움과 정욕에 의해서 가지게 된 어떤 결혼관들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결혼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결혼 이제 준비 코스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 우리 김양근 집사님이나 김유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부들을 위한 부부 코칭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아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외로워요. 왜 저 혼자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도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배필을 주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결혼에 대해서 잘 사는 가정들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 때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전만큼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못 살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인간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결혼은 행복하도록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사랑을 배우고 누리는 공간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신 거죠. 우리의 어떤 가정에, 자녀들에게, 관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친척과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재생산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누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들을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사랑과 열매와 재생산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지,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이것은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발견하고 가정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때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끌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소개팅도 하지 말고 요 셀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작은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이끌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때로는 뭐 이제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동아리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뭐 또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영향력과 내 삶의 주변으로 배우자들을 이끌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발견할 수 있나 하면은 아담이 딱 보자마자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여자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배우자는 키가 몇 센치 이상이면 좋겠고요. 직장의 연봉은 얼마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는 그 우선순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한다면 바로 같은 가치관을, 같은 인생관을, 같은 인생의 어떤 그림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 그때 이제는 아, 결혼할 때가 됐구나, 나의 배우자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24일 날 우리 동탄하고 천안하고 연합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행사가 있었습니다. VIP들도 초대해서 몇 분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박봉관 형제님이랑 김수진 자매님이 아주 탁월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섬겨 주셨는데, 그게 우리 수진 자매님이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결혼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이제 좀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줄 배우자를 바라보게 된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영인교회 다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따지고는 몇 개는 맞는 것 같은데 몇 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말고 딱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딱 붙잡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걸 우리 수인자매님이 딱 취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는 전진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생활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생활력이 있고 정말 가장으로서의 그리고 또 아내로서의 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책임감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또 이렇게 헌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결혼하다 보면 뭐 우리 어른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사다난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 맞춰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미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대면하고 다루는 것들이 수준이 달라지면서 이 관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찾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을 찾아가지고는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찾아라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혹시 이제 이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가운데는 자매님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는 밖에서 또 뭐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남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분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믿습니다. 믿어가지고는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예배도 이제 드려주죠. 예배도 이제 드려주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많은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매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해, 여보 미안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내만 이제 보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보내다가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아가지고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역정을 내죠. 짜증을 내면서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냐고, 매주 나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랜 시간 놔두냐고, 방치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문제가 되면서 이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물론 그 이후에도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섬기면서 잘 이끌어주면 함께 이제 잘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게 아니죠. 저도 사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부분들은 좀 제가 좋아하고 잘했던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들에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나? 제가 잘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고마해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고마해 좀. 뭘 고만하라는 얘기인지, 대체 좀이라는 게 대체는 어떤 의미인지, 그래가지고 그 좀이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사투리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대화는 잘 그렇게 익숙하게 아내와 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했지만 의지는 있었던 거죠. 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일단 당신의 얘기도 듣고 내 하고 싶은 얘기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소통하고, 이렇게 생활력 있고 책임감이 있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고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과연 내게 허락하신 분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결혼하고 나면 더 행복해질 것만을 생각해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재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결혼해야 돼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의 질서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어떤 원리나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직업과 그리고 재정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는 성적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지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는 그냥 자신의 어떤 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임박한 환난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결혼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전폭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부의 삶을 주신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혼탁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에 의해서 교회마저도 영향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라. 네가 이미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없겠지만 이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성적인 부분에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7장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절제할 수 없거든,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 생활력을 갖추고 빨리 결혼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음이 있고 음행이 있는데요, 간음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을 포함해서 성적으로 문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외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영향을 받는 이 모든 이제 성적인 문란함들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자꾸 이렇게 이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결혼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해 주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육체적인 건강과 심적인 건강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좋은 울타리라는 거죠. 결혼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좋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안정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다음에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좀 더 안정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주되게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부부의 의무와 헌신을 이해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결혼 생활 가운데 단지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아주 강조하면서 다루는 부분들은 서로서로의 어떤 성적인 필요들을 채워야 될 성생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서로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이미 이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시댁의 이제 문제들이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보호하기보다는 아내를 점점 오히려 부모님에게는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내한테 완전히 타겟이 가는 거죠. 아내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요, 답답하니까 그 얘기들을 주로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들한테 하는 거죠. 네 아빠가 말이야, 그리고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려줄게, 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남편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배로 드립니다. 요즘은 결혼 예배가 너무 식상한 것 같고 또 참여하시는 하객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결혼 예배로 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간소하게 뭐 이제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이벤트로 오랜만에 참여하고 이렇게 어렵게 오신 하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파티가 되고 축제가 되는 결혼식이 되면 좋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좋죠. 그런 좀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고 축제 같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항상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될 사람들이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죠. 이제 반지도 교환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끝까지 자기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나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에 대한 서약들이 너무 쉽게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하객들 앞에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은요 끝까지 평생을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실제로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한 서약이 계속해서 내 삶을 유지하거나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난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하객 여러분들도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아주 얼마든지 이걸 그냥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과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 교회 성도니까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존중하니까 그 예배를 해야 돼, 목사님 주례해야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의 서약이고 우리는 이 끝까지 이 관계를, 이 의무를, 이 책임을, 이 헌신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단인 거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건강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혼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생활에 있어서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남편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욕구나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아내가 채워줘야만 되고 아내가 그런 필요들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보면 다 이유는 있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또 뭐 방식 때문에 뭐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의무다. 내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부의 책임이며 의무이며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들 빼놓고는 남편이 원할 때는 그리고 아내가 원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좀 열정적이고 또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수준 차이가 나고 갈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남편의 수준에 하향 평준화할 수도 없고 아내의 수준에 하향 평준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서 일정 기간 다시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집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임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내주려는 거라는 거죠.
그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는 서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경험했고 또 보아왔는 이 관점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점점 확장해 가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임에 보내주고 기도하는 곳에 보내주고 그리고 활동하는 곳에 이제 보내줘서 이 관점이 점점점 확장되어질 때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더 지혜로워지고 그 가정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내가 그런 갈망이 있고 열정과 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일정 기간 그렇게 하지 항상 그렇게 난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 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잘 수가 없어. 이렇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일정 기간은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함께 자지 않는다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방할지라도 다시 합해라. 그리고 부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때때로 이제 저희 남편이요, 저희 아내가요 너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설쳐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코를 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딱 붙잡고는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나는 잠을 설쳐서 하루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코골이는 멈출지어다. 편안하게 호흡할지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이 건강이나 수면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 나의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건강상에 어려우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방해요. 당신이 이해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애가 보채니까요. 그러니까 애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애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애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누리는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 안으로 애가 들어와서 그가 그 부모가 누렸던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와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삶의 방식 안으로 자녀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자녀 출산이고 이제 가정 생활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라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로들을 보고 기꺼이 내가 책임을 지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언제까지 얼마만큼 맞춰야 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에게 하듯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돌보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써먹는 말이 있죠.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죠. 이렇게. 우리 남편이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죠. 남편들의 필요는 어떤 성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경하는 것들이 남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심적인 필요입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격려받고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아내들은요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돌보고 사랑해주고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죠. 완전히 성경에서 보면은 100% 존경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존경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거죠. 아내들에 대해서는요 남편들이 자기 몸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보다는
뭐 아내들이 좀 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남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이 이제 관심이 많죠. 보약도 아내보다는 아마 더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아내들보다는 더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몸 그렇게 챙기듯이 아내도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만큼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뭘 더 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만큼, 그만큼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한 헌신과 배려와 의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되 더 높은 부르심을 추구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관계의 어려움, 이 서로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또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나 바라보는 어떤 인생관의 어떤 이 가치관에 있어서 맞지 않을 때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것을 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고 남편이 가족을 사랑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이 부부관계는 무조건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그냥 살아야 돼,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나 말씀을 보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또 아내가 남편과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이 가정생활을 지혜롭게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수인가 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든지, 뭐 우리 가정을 선택하든지. 우리 지혜로운 대답은 그러죠. 당신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난 둘 다 사랑한다고. 난 둘 다 나는 나에게는 소중하다고. 이게 이제 지혜로운 대답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신앙생활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미움이라든지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것 때문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숙이면서 구질구질하게 하향평준에서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무리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고 이 가정이 우리를 보호하며 피난처일지라도 기껏해야 50년, 60년이라는 거죠. 기껏해야 50년, 60년이다. 50, 6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포기할 만큼의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만큼 소중하지는 않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것을 요구하고 예수님과 자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요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이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생명과 본성적으로의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그러한 경건한 삶과 지혜 때문에 아내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죠. 또 아내의 그러한 경건한 삶과 지혜 때문에 남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보호받게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해진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명과 본성적으로의 어떤 이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이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결국 결혼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결혼 생활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오직 남편 외에는, 아내 외에는, 그리고 자녀 외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성장하도록, 남편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기꺼이 둘만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때로는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내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없는 자처럼 생활하고, 그리고는 내가 세상 물건을 소유하고 다 쓸 수 있지만 소유하지 못하고 못 쓰는 것처럼 살아가라.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만 세워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많은 실제로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자 다 드러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좌파들은 혁명을 꿈꾸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들은 뭐 이제 일반적인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혁명을 꿈꾸는 이제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위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일명 이제 분자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엄마들이, 가정 주부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남편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상처와 불만들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본적인 관점인 거죠. 가정을 파괴하면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뭔가 이상적인 이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겟이 바로 가정이고 주부들입니다. 엄마들인 거죠.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꿈꾸는 좌파들은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섬기고 오히려 상황들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혐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지만 그럴지라도, 가정이 모든 것의 근간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제 결론과 같은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뭔가 이런 규칙을 만들고 너희를 뭔가 올가매고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합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적인 원리에 합당하도록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가정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혜롭고 그리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교회에 한 권사님의 제가 간증이 생각나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간 이제 후회스러운 자기 소개였던, 간증보다는 후회스러운 자기 소개였는데요. 자기가 이제 젊은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이제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아예 내가 내 남편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나? 이래가지고는 내 남편부터 내가 잘 섬기고 남편에게 잘 맞춰주고,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게 되면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50년이 흘렀답니다.
50년이 흘러가지고는 이제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라는 타이틀까지 얻어가지고는 그냥 예배 이제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런데 50년 동안 세월은 남편에게만 하향평준화된 시간들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간증하던 누구누구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남편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하고 해방할 때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남편에게 격려하고 존경하고 남편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남편을 보호해주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은 없습니다. 이게 좀 지혜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발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했고,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남편을 지혜롭게 이끌어주고 남편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결국 가정의 이 방향과 목적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혼과 부부의 삶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림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만이, 결국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서 전진할 때만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결혼이 어떤 것이 기준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결혼이고 이 부부 생활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고 그 자녀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혼은 나를 보호합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헌신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언약입니다. 나는 사랑과 화평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부르심을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경험에 의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너무 많은 유혹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를 향한 의무와 책임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참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지만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과 부르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전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